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 전 그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천국을 봤으니까. 지옥을 봤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아니 막연히 안 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 성경 보고 지옥과 천국 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하시는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양평에서 아산에서 사람 먼 거리에 또 춘천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성회를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영명 목사님께서 목사님 7월 마지막 주간에 목사님 개인 성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개인 성회를 한 지가 한 6년 됐죠. 상계동 7년 된 나고요. 상계동 있을 때까지는 저희 개인이 교회 성회를 했습니다. 그 성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미천 그런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녁에 7시 성회가 끝나고 나면은 심야 성회가 또 있었어요. 끝나고 바로 10시 반, 11시에서 성회를 하는데 그 성회는 보통 마치기 2시, 3시. 그리고 차들이 서울 장안에 여러 곳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파주, 안산 차가 많은데 그 다음 가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또 모시고 갔는데 모시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 4시. 그렇게 계속 하루 이틀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환자들이 낫고, 병자가 낫고, 성령 역사에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안 됐죠? 오늘 안 돼서 교회를 건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다 평수가 300~800m였으니까 분당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렇게 계속을 해와서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여기서 제가 목회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 목회에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교회가 붕되고 잘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줬어요. 수술을 해서 건전한 심장 수술을 하고 그 길로 이제 그 길로 손을 놓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의 처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암말기 있잖아요. 암말기인데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백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에도 세브란스 안병동 원장이 제 후배인데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아무리 동양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질 때 암에 그러나 제 의술도 선생님을 3개월 이상 제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3개월, 여러분, 말이 3개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사형 선물을 딱 받아나가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내 마음. 그런데 사형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형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이 멍청한 것이 말을 하지 않아요. 멍청해서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만약에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가족들 다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도에 힘이 있고 서로가 막 그런 역사가 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라고 병 고치고 은사래가지고 일했던 목사가 아무로 이런 이제 상륙 못 산다 그러면요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거꾸로 역사가 가족들은 울고 할 것이고 성도들은 이제 생각 좀 해봐요. 일본에 칼로 뭐 갇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분산됩니다. 그런데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교회에 갇혀요. 나중에 그 모든 병, 암병이 한 군데 모여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40일 금식을 마치고 지금 3개월 못 산다는 목사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앞에 그 등 뒤에 성경책을 두 권을 넣어서 한 권을 두 권을 넣어서 그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표 안 된다고. 말이 성경책, 지금 성경책, 이 성경책을 두 권을 이렇게 해서 앞뒤로 넣어보세요. 어떻게? 이 성경책 무게가 대단합니다. 이걸 차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식을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우리가 오진한 것 같다고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해서 15일날 갔다가 다시 19일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암이 싹 모여서 한 곳에 모아두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그때서야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다들 우리는 누구냐는 거죠. 자녀들도 우리는 아버지한테 누구냐는 가족들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게 제한 다음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은 실상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요 가족들은 뭐 할까요? 울고 뭐 괜히 그럼 저만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제가 아까 우리 김광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내가 설교를 하고 그 은혜의 길을 갔을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현재 있지 않을 겁니다. 왜? 그때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암 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헛된 생각, 즉 세상길 육신의 생각 조금만 하면은 암 수치가 380까지 갑니다. 380, 90 가면 그냥 이제 숨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데 신기하게 380까지 가서 90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넘어가느냐? 주여 잘못했습니다. 뭘 찾아보는 게 뭘 잘못했을까? 또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또 일어날까?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부여 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어느 날 가면요. 콕 뜨는데 정상과 똑같이 마이너스 1. 그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 쓰면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밤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 엄청난 암도 지금 저는 사진이 있는데 간에서 끄집어낸 그리고 심장에서 끄집어낸 그 돌들이요. 여러분 일반 이런 보통 돌들은 팔았는데 새카맣게 연탄처럼 그것도 보통 연탄이 아니라 발탄처럼 새카맣게
반짝반짝한 갈탄처럼 그것이 수십 개가 나와서 여러분 담당 의사가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표본을 연구한다고 저한테 절반만 주고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서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모처럼 개인 성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방에서 많은 종들 와서 올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주여, 그러면 딱 말씀이 쫙,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메시지가 쫙 나열됩니다. 근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지금 우리 영 목사님은 엄청 기대를 할 텐데, 나 이거 죽쓰게 생겼습니다. 이거 망신,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이런 소리 듣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며칠 전부터 금식을 하면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괜히 막 그래요. 그래서 주여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단위에 세워서 망신 안 시켰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내가 머리 좋아서? 그래, 내 고등학교 다닐 때 IQ 145라고 해서 자랑했지. 네가 그 머리 좋았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했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 지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오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늘 가끔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우리는 가리스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의 뜻은 돌봐주시다는 겁니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깨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봐주시다, 호의하시다.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호의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 정말요.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못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수없는, 그리고 병마에 시달려서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는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옛날에 연병이라 하죠. 열병이라 그러죠. 그 병에 걸려서 여러분 3번이나 낳았고 또 개토하고 또 개토하고 3번이나 반복하여 그런 병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네 친구들이 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예수를 모르지만은 이 지구봉에 개미 한 마리가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바당바당 대는데, 그런데 그 바당바당 대는 개미 같은 나에게 누군가가 밑에 손을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미 벌써 내가 그때의 사망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지구본과 죽음이자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손에 받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 생활도 여러분 왜 그렇게 험한 데를 또 지원해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산에 그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형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은 다 대학을 보내고 자녀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조카들이. 그런데 같은 한 나이가 있어요. 한 동기가 있는데 그 딸인데 다른 대학을 보내고 저는 합격했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은 옛날 어른들 말이 사람이 나면 어디가 서울로 가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가라 했는데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대학 시험 봤는데 안 보내주니 올라가서 공부도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보따리에 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여러분 우리 집에는 큰 공장을 했는데 그 기운계 기름을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차를 기운계를 지어두고 드라마통에 형 기름 좀 넣어놔 어디 갔다 올 테니까 하고 그 길로 여러분 옷이 있으면 가방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흰 고무신 신고 골땡 바지 입고 골땡 잠바 하나 입고 아무것도 없이 그 기름 사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름통 4통 값 손에 쥐고 그날 밤에 여러분 나는 가리라 서울길을 가리라 그 길로 서울로 행해서 밤열차를 탔습니다. 밤열차를 타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동포역에서 내렸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서울 가서 눈만 감으면 코빼 간다 그래요. 눈만 감으면 코빼 가니까 그래서 제 얼굴 중에 제일 나은 게 코잖아요. 그래서 영도 얘기해 드리면서 그 12월 달에 눈보라가 얼마나 그때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영도 얘기해 드리는데 눈은 사복 쌓였고 흰 고무 신고 딱 내리는 놈 보면 딱 표나 안 나요. 저 촌놈 새끼다 표나지. 그래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와 이게 서울인가 이러면 그 당시 서울 영등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금 따지면 시골이죠. 그래서 코 안 빼려고 코를 꽉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해서 내렸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디 갈 때는 어디 간지 모르니까 애들 영등 광장을 나오니까 세상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화장을 짙게 해가지고 두 여자가 양쪽 어깨를 팔을 딱 잡는 거. 큰일 났다. 이제 코 빼기 생겼다. 그래서 이 코만 안 빼려고 몸부림 치니까 가시다 나라의 가수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들이 막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다 컸는데 그때 여러분 배구하고 축구하고 씨름하고 몸 이러는데 내려치니까 여자들이 힘줘서 팍 쓰니까 사람 살려 그러니까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막 새까맣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내가 이 장엄한 서울 땅에 올 때 제일 먼저 반겨줄 여자들은 사창꾼의 여자들이었어. 사창꾼의 여자들은 가장 짓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반겨줬는데 아이고 그래갖고 고함을 치는데 애들이 와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날 밤이 영등포 경찰서 구치소. 창사들. 와, 정말 그게 뭐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서울 오면 그렇게 좋다는. 그래서 거기에 영등포 역전에서 난투극이 벌어져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나도 얻어 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찾아보려고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찾아요. 윤형사라는 분 알지? 몰라요. 그분의 조사를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미친놈아. 그래. 왜요? 너는 정당방위다. 네 혼자고. 야, 그 사람 몇 사람인지 말 안 해요. 몇 사람인지 아나? 너 할 것도 없다. 조금 이따 내 따라가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교도소로 몰아가지고 책장에 있는 거 나와서 데리고 오자. 가자. 양지병원, 영등포 양지병원에 있었습니다. 양지병원 갔더니 전부 다리에 들고 뭐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왜 날 일상을 보여주는 거더니 네가 다 뜯어 팼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저러면 갈비 2개 뿌려주고 저러면 팔 뿌려주고 저러면 다리 뿌려주고 난 모르겠는데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뭘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네 손에 뱉단다. 와. 그래서요. 저희 또래 나이 80대 또래들은요. 영등포 역전에 28대 4 그러면서 하는 사가 누구냐면 이렇게 나중에 누군가 도와주더래요. 혼자 싸우는데. 누가 싸우는데 28대 1로 싸우는데 누가 와서 두세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너 혼자 남은 거야. 그 소문이 돌아요. 하는 말이 영등포 선생님 맞아 죽는다. 강 건너가라. 강 건너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서울 한강 건너 가야 산다는 거야. 잘 돼. 절대로 영등포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빼다가도 못 추린다. 그분이 그래서 강 건너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였더니 버스 몇 번 타고 가라고. 버스 못 타고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갈지 모르고 갔는데 밤은 되고 갈 데는 없고. 참, 여러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서울 향하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해는 찍어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찾아서 떠가 보니까 뭐 청계천 지나가는데 뭐 다리 밑에서 문에서 쭉 나서요. 보니까 가마대기 쳐놓고 그거 보니까 애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아이고 내려가서 그래도 추우니까 하루 종일 지내야 되는데 거기가 여러분 애들 50명 있어요. 거기 애들 50명 데리고 있는 애가 대장이 있는데 그게 대박이랍니다. 대박. 난 대박의 뭔지도 몰랐는데 그날 밤에 거기서 하룻밤 잤잖아요. 고주들이죠. 자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사정 없더라고. 그냥 옷을 패는 거예요. 그냥 패는 거예요. 저놈 새끼야. 고점에 다 털리고 한 푼데 뭐 조금 열차 타고 와서 그 차비 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다 털리는 거 거기서 다 털리고 근데 받다 보니까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돈 다 털리지. 그래가지고 뭐 밀지 모자라 푹 쓰고 아주 그놈이 막 대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저도 패버렸습니다. 이게 팽개 문제가 된 거예요. 패더니 그날 밤에 제가 대박되거든요. 서울에 올라 첫날 그 이튿날 밤에 그러니까 영등포에 여러분 철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청계에서 다리 밑에서 하룻밤 자다가 그날 밤에 대박되어 버렸어. 그때부터 팔자가 참 지구만장한 팔자가 됩니다. 그날부터 능마주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막 능마주리 해야 되죠. 그때 옛날 재건대 있잖아요. 그거 막 대거리 가방 들고 엎드려 쓰고 장화 우복화 신고 그리고 아침에 얻어먹어야 되고 저녁에 얻어먹어야 되고 그날 밤부터 가르치는데 얼씨구 들어간 그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깡통치면서 나 정말 그거 해야 되는데 뒷박이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앞에 서서 그걸 해야만이 그걸 잘해야 밥을 많이 얻고 적혀놓는데 잘해야 된대. 밤새도록 그것만 연습하다.
얼씨고 쉬고 들어간다 절쉬고 들어간다. 그때 그 노래는요, 일선에 계신 우리 낭군 돌아오기는 다 들렸고, 이자로 한 장에 들고 나보니 이승망이 대통령, 아저씨는 부대통령.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안 하면 그거 다 외웠어. 아침에 가면 주르르 데려가가지고 그냥 그 청계천 그쪽에는요 처음 판자집이 없어요. 그거 조금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여러분 대문 있고 그리고 넘을 때가 있죠.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을 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러다가 내 평생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연세대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시험 봤는데 사실 합격을 했는지 모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름이 뭐냐, 영어를 독대니까 교목과에서 교목과장을 했다. 펄떡이 나더니 이 사람아 왜 이제 왔냐고 겁내지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당신 합격 통지서와 그리고 자학 증서와 해서 당신 집으로 보냈는데 몇 번이나 보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어디 갔다 왔냐? 죄송하게 됐습니다. 형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처를 모르니까. 그리고 연락이 왔어도 안 보냈을 거예요. 왜? 떼국놈이에요. 떼국놈. 내가 떼국놈이에요. 아버님이 만석군입니다. 만석군인데 막내한테 저한테 준 재산만 해도 제가 지금 살아있는 형님 하는 말이 쓰러다 주신이거든요. 하는 말이, 야 광수야, 네 땅에 한번 가보자. 내 땅이 있어요. 있지. 가봤더니 얼마나 큰지요. 하는 말이, 네 식구들 너 앞으로 몇 대까지도 그 땅 있으면 산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진짜 이게 내 거예요. 다 팔아 못하. 그럼 왜 보여줘? 왜?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도장 파가지고 찍어서 다 팔아. 그게 어디냐면 지금요 경상남도 진주 가면은 여러분 공군 사관학교, 공군 훈련시키는 사관학교, 그 전체가 제 땅이라. 그런 생각해봐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래서 학교 갔더니 단장 학교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년부터 나오라 했지. 나는 학교를 낮에는 못 나온다. 오니까, 그러니까 늑마주리 입변에 못 쓰고, 오니까 나는 내 밑에 내 동생들이 50명이, 뭔 동생이 50명이 되냐 못해. 우리 엄마가 많이 낳았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웃으면서 우리 제가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등록금 졸업할 때까지 안 내드니까 공부하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당대는 상대가 최고 좋았어요. 직장 가기 제일 좋았으니까.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상대 졸업하면요 웬만한 은행에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진급하는 거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그래서 어쨌든 졸업은 했는데 또 졸업하려고 하니까 대학원이 개설됐어요. 딱 졸업할 그 다음 거기가 경영대학원. 그 경영대학원 공부를 해서 전 뭐죠? 야간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에 지원을 한 게 내가 공수특전단 그거 지원했는데, 훈련 다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사병을 있어 안 된다. 그러더니 어디 가서 교육받으라더니,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가서 그냥 3개월인가 몇 개월 교육받았어요. 받았더니 소령 딱 달아줘. 졸지에 소령이 됐네. 여러분, 제가 살아온 거로 얘기하면 다 끝도 없고, 그런 인간이 여러분 사업하고 정치하고, 부산에서 사업하는데 5대 기업 중 하나였죠. 돈 많으니까 저희 집에는 전속 무당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그 당시에 350을 줬습니다.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한 집에 얘는 월급 주는 무당. 저는 무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오늘 어디 가시면 대구 간다 그러면요, 대구에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은 대구에 동토가 끼었으니까 그리 가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그 어떻게 되냐 보니까 가긴 가야다 안 가면 안 된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잠깐 들려라 그래요. 가면은 부적을 써줘요. 부적을 차 본네트, 차 뒤에 여러분 부적 여러분 아카스메 지갑에다가 팬티 속에다가 아이고야 내 몸에 붙인 것만 여러분 그 부적만 해도 6개. 차 앞뒤 남바 앞뒤에다가 여러분 세상에 그냥 공짜를 월급 받는 년이 그냥 준 줄 아십니까? 그것도 돈 내라 그래 또. 저희 집 앞에는요 대연동에 대연 옛날에 대연동 다 저산 동네인데 문 앞에 소금가마가 있을 만큼 들어갈 때 소금 넣고 뿌리고 나올 때 소금 넣고 뿌리고 그러니까 앞에 소금이 산더미에서 그게 접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콜 했지만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육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갈 인재라 했습니다. 제가 무화 원장이 2개입니다. 그때 4명이 같이 훈련받아 가서 4명이 소위를 달았는데요. 보세요. 그들이 소위 달 때 저는 대의를 달고 소령 진급할 때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3년 만에. 왜냐하면요. 간첩 잡기 나갔다가 신기하게 간첩이 내 손에 잡혀. 그때마다 진급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훈장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운아요. 그런데 딱 소령 달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술 먹으러 갔다가 딩간 놀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1중대 이소대장이 연대장을 맞아가서 다 죽어간다 해서 딱 그것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뿅 가버려요. 우리는요 그때 몸에 이 단금을 12개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총을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더 깊은 얘기 안 할게요. 저쪽 갔다 오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하는데 이게 뿅 도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연대장 집에 가서 대금 들고 쫓아갈 그대로 그냥 주시고 너는 지휘관들 자기가 없어. 그대로 주시고 피를 팍 쓰러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사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어차피 사형 될 거 내가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대금 들고 치르는데 이중대장이 끌려와서 날아오면서 내 손을 친 거예요. 쳤는데 대금이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주워서 다시 이리 쳐버린 게 여러분 이 손가락 3개가 얼마나 깨끗하게 쳤어요. 아주 무자르게 깨끗하게 몰랐어요. 그냥 아픈지도 몰라요. 술 취했죠? 아픈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온데 피가 난장되니까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명제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어 보니까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바둑 치면은 아다리를 치는 거죠. 딱 그 더 이상 못 가요. 사업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각 그랜저 타고 부산에서 다닐 때 얼마나 여자들이 여러분 제주도에 출장을 갔는데 나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것이 그때 알잖아요. 그죠? 그냥 아가씨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집에까지 찾아와서 왜 총각인 줄 알고 찾아온 거야. 그렇게 살은 인생 그 사업 딱 하나님께서 정치하면서 사업을 딱 일어나는데 12월 30일 날 우리가 보통 보면 구정이잖아요. 그때
가족을 다 하고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하고 재산 공개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 해 6월 달 못 넘겼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형님 하는 말이 지금도 하는 말이 너 그때 그 돈 빼돌려서 너 목사 되어서 교회 짓지? 돈을 얼마나 내가 빼돌렸는지 그때 그 돈을 싹 빼돌려놓고 네가 13년 동안 잠적했다가 목사 되어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짓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근데 그때 막 하나도 않고 딱 내 손에 친 돈이 5만 원. 5만 원밖에는 손에 돈을 치기 없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아이 그날 밤에 집을 떠나는데 식구들하고 밖에 먼저 며칠 전에 내보내고 이 아이 무심히 그냥 남자니까 무심히 데리고 나오는데 담장을 넘어놓으니까 아버지 왜 담장을 넘어가 대문 놔두고 왜 우리가 도둑놈이야 담장을 넘어가 대문 놔두고 그 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요 그리고 담장을 놓고 내려와서 한 다음에 그 아이도 딱 집 돌아오면서 야 아이 도둑이나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이 집에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노래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와중에도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세상에 그 지경인데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강원도로 도망간 거예요. 놀랍게 감자 심는 강원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가서 탄광에도 가봤고요. 배도 타고 오징어 배도. 그 애가 언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돈이 안 돼. 돈을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부유함을 누려본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산시장이 최선으로 시장 만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시장 가면 그냥 시장에 들어서면 시에 가면 벌써 온 직원들이 다 그랬던 사람이 돈의 맛을 본 사람이요. 여러분 돈 몇만 원, 몇백만 원 전에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럼 나 하나 세상 끝나면은 다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주 12하고 수면제 30알 수면제 모아놨더니 30알 하고 동해바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죽을 때 모욕 제비하고 새 옷 갈아입고 하잖아요. 싹 하고 그래서 동해바다 해 뜨는 쪽으로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주 바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딱 소주 한잔 먹고 이제 마지막 가는 인생입니다. 잠시 울다가 그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자식들 두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네요. 저 동해 일천교회 한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자기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 지금 오늘 술을 먹고 그래 뻗어 있어서 기도 다 하고 그래도 깨워보니까 자고 있었어 술 있어 안 되겠다고 기도 다 끝나면 깨나고 자고 했는데 안 깨나더래요. 그래서 꿈을 마주 보니까 숨이 안 쓰더래. 그래서 들쳐업고 차에 실어서 강원도
삼척 도립병원 가니까 이미 숨 끊어진 지가 4시간이 넘었습니다. 아니, 만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치하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 아니라고 그냥 죽게 놔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양반이 또,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안실 놔야 되잖아요. 영안실 놔두지 않고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 교회 지하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서장을 또 잘 아시나 봐요. 아마 불러다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김동도 없으니까 연구자 차에서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결 지하실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례 치러주려고 했대요.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찾아가 연구차에서 오고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난 거죠.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이게 4일 만에 깨났네. 여러분, 남편 죽으면 따라가고 싶죠? 사랑하죠? 여러분, 사모님, 목사님 사랑하죠? 나 목사님 사랑하죠? 당신 죽으면 당신하고 같이 갈 거야. 그러고 싶죠?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절대로. 남편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고 불고 애들하고 어디서 당신하면 어떻게 할까? 눈 뜨니까 다 도망가. 할 데 없어. 도망가고 아무도 없더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놀래갖고요. 눈 떴으면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사람 믿으면 뭐 무조건 감사한다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다 도망가. 거기요. 저는 한 3시간 자고 난 거예요. 한 3시간 자고 난 것인데 그 3시간 자고 난 것이 천당. 저는 천당의 대문인지도 모르잖아요. 12대문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첫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세상에 내가 다가봤지만 이런 날에 이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이 3분 뒤도 기도 안 해놨습니다. 인간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제가 어떤 표현도 다 할 수 없는 그 세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 열고 들어갈 때마다 또 달라요. 다른데 너무 또 차이 또 나. 그런데 저는 12개를 못 가봤어요. 7대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누가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가 쫙 나시는 분이 앞에 섰는데, 저는 5살 먹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예쁜 아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앉아서 한 번도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수 없는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모르잖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는데 다른 많은 분들은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딱 그 자리에서 주님이 손을 이렇게 쫙, 유리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63빌딩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 투명한 유리가 있죠. 밑에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와, 하나의 저기 봅니다. 정말 그 세계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 전 그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왜? 천국을 봤으니까. 지옥을 봤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막연히 안 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 성경 보고 지옥과 천국 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가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요 어디지 아십니까? 뱀 그득에 있다. 입이고 코고 눈이고 뱀을 끄집어내고 피가 흐르면서 막, 그리고 비명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앞에는
안아놓고 너 뱀이 우리 어머니 해가지고 얼굴 입을 확 벌리고 있어요. 그 비명소리 소리는요 정말 기를 막고 싶을 만큼 절규, 그런 절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저기 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보살님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데 왜 저기 가 있습니까? 여기 오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쪽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해서 왜 저기 계시냐고 했더니요, 딱 저는 그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저에게 누가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교회가 잔 사람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왜 너희 어머니가 저기 있는 줄 알았냐? 그 죄값이다. 죄 때문이다. 무슨 죄입니까? 물었더니 첫째는 나를 믿지 않는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긴 죄, 세 번째 자기가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죽어져가. 내가 용서해 주시고 오게 해달라. 몸부림쳤습니다. 올 수도 갈 수도 없다. 나는 올 수도 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봤다는 말을 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도 있거든요. 오고 갈 수 없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서 봤다는 거죠. 그거 난 이해가 못합니다. 제가 본 지옥. 그리고 누구 생각날까요? 아버님. 아버님 딱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아버지는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혀 달라요. 정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었더니 너희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 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아까울 만큼 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저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얼마나 좋아요. 저를 보여주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고 막 했더니 하는 말이, 너는 너요 나를 믿지 않았고, 또 하나 너는 너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죠. 너는 절간에 가서 머리 깎고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중들이 가는 지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평생 가도 못 갚을 은혜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저는 막 고학원, 양농원, 막 이런 거, 야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친 거 이런 다 얘기했더니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해서 하느냐? 이놈아, 내가 내 욕심 부리려고 한 거야. 그걸 유어머니라 할 말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내가 정치에 처먹으려고, 네가 그런 일 해먹으려고 네가 선을 한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한 것과 여러분 밖에서 선을 행한 것은 전부 다 나의 의예요. 압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지만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왜요? 했더니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의 태중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니? 네가 아직 와야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잠시 너를 돌아가. 이제 돌아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부를 때까지 전하여라 하면서 등을 돌려세우더니 딱 등을 미는데 그때 깨나.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없이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달려오는 일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위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것. 여러분, 제 재산이 왜 싹 없어졌는지 그것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었다. 너 재물을 내가 손에 얹어 불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이 땅에 여러분 삼성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아니, 이 지구촌 전체가 없어집니다. 내가 불어버렸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불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된 거 감사하죠. 예수 믿는 거 그냥 여러분이 힘으로 누구를 통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 해도 평생 일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여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지금까지 돌봐주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 지금 저도 오늘까지 왔다. 많은 분들 저보고 능력 있고 그래서 참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하는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이런 100개월 이상으로 보험 들고 갈 수 있을 것도 내가 어떤 돈으로요? 제 돈을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가도 얼마 듭니까? 왔다 가다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한 번도 여러분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간 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마음 물고 하나님 어디를 가라 하면 출발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 하나만 있습니다. 10원 한 번 없습니다. 출발하면요 이미 김포광, 옛날에는 김포광이었습니다. 김포광 가면요 이미 사람들이 와서 봉투 하나씩 다 내놔요. 목사님 선교 잘 다니고 다니고. 근데 그 자리에는 목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열어보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들어간다. 그 선교제 선교 다 하고 들어오던 남을 만큼 하고도 마음껏 베풀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들어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저를 돌보시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은혜를 가르치러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겠는가? 그런데 거꾸로 내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슬퍼서가 아니라 괴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여러분 너무 기뻐 감사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보다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눈물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또 뭘 할 일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뭐 할 게 있겠다고. 근데 뭘 해야 되죠? 오늘도 너 살려주셨으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보면 꼭 어떤 일 딱딱 줘.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까지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서 헛되지한 것, 캔노스라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내용 없는, 그리고 허무맹랑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허탄한, 성과 없는, 유익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스와 스바를 다 주소 너를 샀다 그랬잖아요. 대신해서 오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시고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웠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성과 없는, 값어치 없는, 값 없는, 허랑방탕한, 허무맹랑한 그런 인생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죽음에 수많은 돌아보니까 전부 어머니의 태중보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어머니의 태중 전에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날 죽인지 아십니까? 제가 13남의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맨날 낳고 보험이었어요. 낳고 보험을 했다고요. 우리 어머니 먼저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이라도요 그렇게 많이 나와봐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옛날에는 여러분 뭐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애기 안 넣으려고 산에 가서 굴르고 지구에서 뛰어내리고 간장들을 마시고 별짓을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결단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골하면 오일장이죠, 오일장. 여러분 화장실 가면 변기통에 하얀 넣는 건 뭐죠? 점량이죠. 지금 점량은 조그맣습니다. 옛날에는 컸습니다. 여러분 그걸 30개를 드셔요. 그걸 드셨으니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얼마나 그걸 먹고 뒹굴었는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도 안 되는데 그냥 힘을 쓰다 보니까 애가 쏙 나와버립니다. 근데 피떡거리만 나와야 돼요. 근데 숨을 쓰고 있어. 아버지가 내 어디 묻지도 못하고 숨 끊어지면 가다 묻으려고 둘도 말아가 아래 목에 놔두는데 이게 보다랑 살아나. 우리 마을에 480가구 그 가운데서 2성만 타성입니다. 나머지 다 한 성이에요. 그것이 집성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아주머니 젖은 다 내줬어요. 전세에서 내가 남의 여자 제일 많이 보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아침에 데리고 나가면요 돌아올 줄 모르는 거죠. 왜? 이 아줌마가 이거 어쩌나. 그리고 또 제가 족구가 더럽게 높아가지고 저 높아놓으니까 그냥 머리가 허 있는 할아버지, 우리 신목사 같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가방 들어가면 밭에 일해서 할배 이제 학교 가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니, 누가 할배고 네가 할배지 내가 할배냐? 그래. 할배가 네가 나랑 보고 할배를 가르나? 그러면 아유 할배 잘 다녀오세요 그랬거든요. 족보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온 동네가 다 그 젖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서 제가 아마 통계상으로 본다면은 전세에서 제가 아마 여자들 제일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이제 방학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지 아들이래. 전부 자기 아들하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다 보면요 집에서 밥 한 그릇 못 먹어요. 왜? 또 안에 뭐 입지 제대로 떨어져야 되면 뭐 언제 집에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와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개구장의 상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전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개구장의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개구장을 주셔도 입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이쁘더래요. 사랑스럽더래요.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쁘고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저는 온 동네 아주머니 손에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택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는 태어나고 어머니가 제 생일이 어머니 제사. 제사는 하루 앞에 하잖아요. 하루 앞이 어머니 제사. 그냥 어머니 얼굴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해주기 전에 왜 내가 너를 택하여? 그래 택하여 부른 그것을 왜 죽이려고 했냐고요. 왜?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는가.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암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정 얘기도 하겠지만요. 정말 지금도 죽음의 사선에 걸어요. 진짜 한 빠딱하면 이게 낭떠러 죽음이요. 그런데 항상 이 선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이끌어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죽음의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과 없는, 하나님 앞에 성과 없는, 이익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너 받은 은혜 생각해봐라. 또 이런 복음서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우리는 헛되게 살지 말자고요. 하루 한 시간을 살아 헛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주저주지 않아요. 저 이번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간다면 아버지 앞에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랄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아버지 선물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생명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솔직히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기지개 차고 서 있어요.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쏟아질 때는요, 피가 하나씩 쏟아지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일하고 다닌다? 누가 보면 미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버지 안 해도 되지 않아. 아버지 그 아저씨는 안 해도 하나님은 안 말했잖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아오.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오라 할 그날까지는 그냥 하루가 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 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번 세계로 나갈 겁니다. 인도에 120만 성에, 아르헨티나 40만 성에, 그보다 더한 성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생명을 던져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말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그걸 놓고 어떤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계산은 이번에 생애도요, 우리 머릿속에 하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요,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물질을 주었어요. 공부할 수 없죠. 이거 할 필요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줘요. 그럼 내일 아마 보세요. 내일 여기 사방 온다 그랬었어요. 오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번에 내가 체험 얻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다. 다만 내가 하려고 할 때 하신다. 여러분요, 환경, 상황
형편 보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은 달라, 말은 달라. 우리가 죽을 적이라도 말은 행동은 산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틈만 있으면은 이거 내 머릿속 생각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안 돼. 할 수 없다, 그만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하는데 안 해요. 도무지 안 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잠깐 했지만은, 어떤 우리 교회 재정집사가, 목사님 딸이고 사이인데, 재정부장을 맡았는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세상에 싹, 이마에 뽑기도 하고. 지금 30억도 큰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가 30년 전이라 그러면 그때는 30억이 얼마일까요? 지금 300억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제가 다 물어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교회가 분산되지 않으려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딱 하면요, 틀림없이 어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악한 원수가 아니라 한 발짝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못 가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접어두고 그 돈을 제가 갚아요. 교회는 건축을 했어요. 조용히 다 덮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아무 이상 없이 교회는 건축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 갖게 만드시는데, 보세요. 요만은 지금 내가 내 설교의 지금 원고입니다. 이게 전부 원고, 이게 전부 내 설교 원고예요. 요거만한 책자예요. 구원의 운물이라고. 요만한 책자인데 그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책자가 사람이 가히 한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국내 웬만한 신학교는 다 되어가는데 이 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막 10개씩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갖게 하죠. 딱 그 돈을 딱 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딱 끝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도저히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때 그때 이런 허무하게 끝나지 말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세 번째 그럽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수고가 뭡니까? 수고의 뜻은 피곤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 애썼다. 사도 바울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도보다 자기 생각에는 더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까? 그런 죄인을 용서 정도 감사한데 사도로 삼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다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가끔 지금 들어보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렇게 건축하고 남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에,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천국에, 천당에,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만, 여러분 천당에 막 가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천국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대문 두 대문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이 살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 했잖아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그 지금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차버리고 쫓아가는데, 위에서 산육신 그 하나님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위에 것을 봐서 안 봤어요. 바울사도가 위에 것을 봐서 안 봤어요. 봤기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7절까지 가봤더라잖아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것도 다 이 땅이 거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것을 천대 위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 조금만 환경이 그러면 저지고 너무 내 쪽에 내 편에서 내 환경에 있어서 정말 요즘 진짜 그런데는요 막 화가 날 때만 목사님들이 붕이로 온다 해가지고 안 와버렸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이 아닙니다. 틀에 더우니까 사람과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과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대리로 씌웠잖아요. 대리로 씌운 그를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 약속이요? 하나님과 약속이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은 내가 가다가 죽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서산에 가는데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었어요. 근데도 갑니다. 제가 강남 쪽에 있으니까 강북으로 동해로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한강 대교 위에다가 차를 씌워도 그냥 가방 들고 동해 가버렸어요. 그냥 차 씌워 놔두고 그 길가에 차 그냥 메모 해놔두고 열쇠 놔두고 깜빡이 켜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 차 그거 만약에 빠지는 거 기다릴 때 갔다가는 예배 때 못 드리라는데. 그래서 다 두고 그냥 걸어서 달려가는 거야. 걸어서 달려서 그래서 여러분 후암동 용산 후암동 있잖아요. 거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택시 달려 택시 돼요? 달려서 가니까 찬송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강사님 안 온다 할 거 아니에요. 딱 가니까 5분 전 땀은요 그 겨울에 땀은 그날 밤부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역사를 하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건 대한민국을 도저히 갈 수 없다 한마디도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몰아볼까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 자 우리 랑그스 목사님 헬라 히브리 정통자들 또 헬라 히브리 박사님이 저 앞에 뒤에 계십니다. 상이란 말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죄종들에서 그리고 사랑하기로 그 상을 저 천국에 가면 받는 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멸류관 받고 거기 가서 좋은 하나님의 더 많은 상급 그렇죠? 보좌가 다르다 했죠? 영광이 다르다 했죠? 여러분 영광이 다른데 영광이 다른 만큼 가까이 갑니다. 이왕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자리예요. 순교자들이 그 다음에 보좌 밑에 갑니다. 그 밑에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원이 한 사람이 가는 자리. 여러분 최소한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 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 상 주시는 어떤 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그 목사님 오늘의 뜻을 한번 봐요.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오늘 내가 교회 월세로 있다. 그럼 그 월세를 하나님 내주신다. 네가 그 교회에서 봉사 헌신한다. 너에게든 부인에게 월급 주세요. 하나님 그 녹봉을 준다는 거예요. 너 먹을 것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너 교회를 하다가 빚졌냐? 하나님이 빚 갚아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어느새 답답할 때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업하다면 빚을 져요.
비 많이 칩니다. 근데 사업 조금만 하는데도 비를 집니다. 조금만 요즘 구멍가게 내서 비를 집니다. 여러분 집을 사도 비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비 좀 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비 때문에 덜덜덜 떨어요. 그런 빚은 전혀 신경 쓰지 마. 그것은 빚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빚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빚 갚아주세요. 저는 그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체험한.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거, 먹어야 할 거, 써야 할 거, 우리가 가는 삶의 길에 가는 길에 아버지 일하는 백성, 하나님 종들에게 여러분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심지어 월세까지도 우리의 나에게 지불해야 할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퇴비 달라고 그랬대요. 하나님 나에게 은퇴비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은퇴비 주세요. 그래서 두 부부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목회하실 때 은퇴비를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되더래. 하나님 은퇴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월급은 주셨고 월세도 주시고 내가 목회한 동안 다 주셨는데 은퇴비는 안 줬습니다. 은퇴비 주세요. 나는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이 미천인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회사에서 국가에 일하면 마지막 은퇴비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더 이상 노후에 먹고 살 게 없다. 하나님 은퇴비 달라고 했다. 두 부부가 평생 했으니까 아버지 6억 은퇴입니다. 3억씩 6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6억을 주시더래요. 그런 거짓말에 증인이 본인 스스로 진짜 받아서 여러분 여기서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 아버지의 부르심에 그 일을 내가 종으로서 하느냐 안 하느냐 달리는 것이지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 월세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했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뭐 한다고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 주시는 분은 항상 어디에 천국 가서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염려하고 왜 자꾸 주저하고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자꾸 그러냐고요. 갑시다. 아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자.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뭐 한다고 주신다. 아멘. 자, 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도가 더 열심을 내자. 내가 주산보다 더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더 열심을 내자. 내 나이가 이제 내가 70년 80다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교회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없으면요. 교회 있는 교회에서 봉사해요. 일해요. 주의 복음 전하러 다니요. 부흥회 다니세요. 오라면 가세요. 어디든지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나 돈 없어서 부흥회 못 가. 아니요.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나 사람 그래. 아이고 부흥회 가려는데 그 차비하고 기름값 내고 그래서 그 헌금 내는데 이거 이번 주는 못 가겠네. 아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 불이 들어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놀랍게 도착할 때까지 기름이 있더라고. 나오는데 이상하다. 기름에다 누가 넣었나? 근데 불은 켜졌는데 불이 켜졌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보통 그게 우리가 불 켜지면서 몇 킬로 간다 하잖아요. 60km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km를 더 가는데 가더라고요. 이게 무언가 싶었어요. 이게 뭐 내가 뭐 잘못 봤는데 계지가 고장났나? 고장난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기름 한 발도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 그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에 딱 갔는데 부르륵 하고 꺼져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경험 해봐죠. 부르륵 하고 꺼졌어요. 근데 다음 시선 걸리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에서 전화했습니다. 기름이 다 꺼졌는데 기름 없어서 사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름 가져옵니다. 하는 말이 차 타도 여지까지 탔다고. 완전히 바닥났네요. 그래서 지금 넣어도 안 된대요. 왜? 펌프 안 올라.
빼서 펌포질 해가지고 올려서 그 다음에 기도가 그리 걸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기까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붕에 갔으니까 헌금해야 되잖아요. 또 저는 시간마다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있어 없어? 없어. 첫 시간 뭐 타면 얼마나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어. 그런데요, 첫 시간에 가서 밥 먹으려고 이제 밥 세우면 하잖아요. 그 밥 먹고 기도를 하고 나는데 보니까 아는 집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어쩐 일이야? 목사님, 붕안 현석 보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하죠. 고마웠다. 했더니요, 그래 제가 잠깐 뵈어오거든요. 왜? 잠깐 나와요. 갔다 봉투를 하나 주는 거요. 그래서 봉투 하나 주게 뭐야 했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요 목사님 은혜 기도가 은혜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알아야 보내주죠. 마치 이곳에 와서 저 드립니다 하고 봉투를 주는데 아이고야 한 주간 내 시간마다 헌금하고 본인 남더라고요. 300을 주신 거예요. 그러냐 한 주간 시간마다 헌금해도 남지요. 아버지가 이게 바로 여호와 이래요.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하던 일을 저는 뭐가 걸린다 이거 걸린 소리 제발 하지 마로 하면 입을 확 그냥 이 입이 문제요. 입이 아까 우리 넘버서요. 왜 입을 조심하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라고 이빨을 첫 번째 이빨을 막고 두 번째는 입술을 막은 거래요. 그것은 뭐라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다, 된다, 할 수 있다, 가자 이봐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자고. 힘들어서 난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힘들어서 일어나야 돼. 진짜 아침에 저 오는데 일날 죽듯이 때가 있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는 거야. 하고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면 하루 종일 올라가기만 해보자. 제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수고한 건 내가 아니다. 할 수 있도록 누가 줬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돌봐줬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니까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수가 좀 이거 멀어서 못 가. 너무 멀어. 힘들어. 왔다 갔다 기름값 따지고 왔다 갔다 기름값 아버지 주셔. 걱정하지 마. 그럼 미국 가자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멀어. 비행값 많이 들어. 안 가겠네. 필리핀 가자면 아이고 멀어. 그래서 나 하나도 안 들고 갈 거예요. 이제 제가 이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이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해외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담합니다. 분명히 모여들 겁니다. 아버지 일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에서 거시기들 하는데 그거 조금도 여러분 부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자고요. 해내자고요. 왜? 주님이 도우신다네. 바울이 했잖아요. 시기가 전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모든 걸 보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돌봤다는 거예요. 아멘.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도에서요 20만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20만 성회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역사를 했나죠? 여러분 인도 국가에서 이상한 이 행사니까 가지 말라고 공영방송에다 터뜨려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 인도를 투어했습니다. 인도를 투어한 다음에 했는데 근데 간 데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다 왔는데 120만 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도 않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돼요. 저 목사님 뭘 능력 있겠나 상관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목사들을 안 믿어요. 근데 외국 목사는 믿어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휠체어 타고 왔더니 그냥 던져버려 나와요. 지팡이로 전 던져버려 나오고요. 들것에 일어나서 진짜 성경처럼 일어나서 뛰쳐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병자들이 막 난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말씀을 들을 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데, 함께 하시는데, 역사하는데 그것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제한시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솔직한요, 암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병요, 당뇨 감기보다 더 쉽게 낫습니다. 암병요, 조가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뭘로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 받은 은혜에 무엇을 보답할까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 입을 거 먹을 거 다, 여러분 진짜요, 막 북에 다니면요,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하면 넘쳐버리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차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안고 가요. 왜? 적기 싣고 오니까. 그 봉고차 싣고 가니까 봉고차예요. 막 가득 실어져. 계란이고 뭐고 막. 아이고, 한 차 싣고 와서 나 다 풀어먹을 수도 없어. 막.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하고 계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따라 봐요. 찬양할 때 성령님이에요. 영감이 와요. 예언도 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몸도 병 고쳐요. 어디 영적인 찬양, 입으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번 성회 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막론하고도 여러분 결박은 풀립니다. 닫힌 문은 열립니다. 묶인 건 풀려집니다. 철장문이 열려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어 입으로 지금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파, 아이고 무릎. 진짜요, 저요, 이 무릎이 머리 감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화장실에 변기통 아니면요, 수시켜 가서 앉았다 못 일어나요.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번에 싹 김무신 목사님 교회 가면요, 화장실에 가면은 이리 앉아야 돼. 앉아야 되는데 이거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뭐 붙잡고 일어나야 돼. 옛날에 우리 시골 뒷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릎에요, 보세요, 무릎이 인대가 닳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의사들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인대가 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가 돌지 않아서,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픈 거예요. 다리가 꼬여서 지가 나서 밤에 막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싹 없어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저러니 뭐 한다고? 일시켜 부려먹으려고.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일시키려면요,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호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했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 해봅시다. 어디 가서 나를 본받아라. 나 봐. 어떻게 하는 거 봐. 나 이런 사람이어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어서 나 나았어.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세요. 누구 앞에 가서 나 아팠잖아. 나 이렇게 건강하잖아. 좀 아프더라도 한 가지만 끝낼게요. 벌써 9시다. 내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 사람이. 시작하면 그냥 시간 좀 불러 벌써 9시야. 자요. 중남에 공연에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걷지를 못해요. 다리에 길 끄고 다녀요. 수술을 할 날짜를 잡아서 교회에 공연하는데 왔어요. 왔는데 첫날 은혜를 받고 아들한테 아들아 수술비 그거 헌금하자. 다 나섰다. 그런 거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나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은혜를 받고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본인도 몰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앞에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분이 다리를 나은지도 몰라. 근데 뒤따라는 어린 아이 하나 봐. 할머니 다리 나섰어? 왜? 할머니 똑바로 걷잖아. 다리 안 되는데? 그때서야 보니까 뒤따라서 본 사람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다리 저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앞에 조량천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그날 새벽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셨다는데 나서면 헌금한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막 의사 사이에 뛰어다니는 거야. 보라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입에 맞춰 가면서 보라고 새벽에 보라고. 아들이 보니까 진짜 엄마 괜찮아? 만져보니까 안 아파? 안 아파.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요, 어떤 분들은 재발한다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두 분 다시 재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발한다? 왜 재발할까요?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세요. 나 고쳐주셨다. 나 나았다. 나 된다. 우리 교회 부흥된다. 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난 재능 은혜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거 여러분 10분의 1도 안 쓰면서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36524 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섬기는 교회는 부흥 안 된다? 된다.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남들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된다. 할 수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때? 입만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상은 그대로요. 환경은 그대로요. 그러나 생각과 말이 바뀌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얼굴이 확 말 설교 잘하자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뭐라 그래요? 11장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말 잘하지. 보지 못하는 거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을 세상 가져온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거룩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여러분의 다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종이